창세기 37장,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왜 굳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경우가 그러합니다. 사실 문맥을 보면은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렇게 돼 있고, 39장에 가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8장이 없어도 37장 내용은 38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에 대한 유다 가정에 대한 가족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란 말도 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루었지만 그 지파 전체를, 그 나라 전체를 가리켜서 유다라 했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진정한 그 실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굉장히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 내용이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 같으면은 이것은 유다 지파를 미화하기 위하여서 넣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굳이 이런 얘기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문맥상으로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여기다 집어넣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봐라, 이런 이야기는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성경학자들은, 봐라, 성경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가정 가문의 이야기, 또 다 솔직하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창세기 38장은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면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난 시점을 언제냐 하면은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 37장에서 본 대로 그 형제들이,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이후에 유다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그 온 가족들에게 요셉을 팔아먹은 이 일이 그 모든 가족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했고, 유다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가족 공동체를 떠나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요셉을 한 일은 원래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주로 양을 먹이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것도 어떤 넓은 큰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다니는 이동식 그런 목축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해서 양을 칩니다. 여기 가서 풀을 먹이고 거기서 풀이나 물이 없으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풀과 물을 먹이고, 사실 이스라엘은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동안은 그 풀들이 전부 말라서 건축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계속해서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풀을 먹여야만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리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쭉 올라가는 그 기찻길로 따라 올라가는데, 우리 스위스는 정말 그림 같죠, 그죠?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는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고 집이 두 채가 있는 겁니다. 집이 두 채가 뭐냐면은 한 채는 이제 목장의 주인이 사는 것입니다. 한 채는 양들을 저녁 때가 되면은 양들을 거기에서 전부 들여서 재우는 그 집이 한 채가 지어져요. 제가 멀리서 기차에서 봐서 그런지 그 주인이 사는 집이나 양들이 사는 집이나 거의 삐까삐까하게 지어졌어요.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울타리가 크게 쳐져 있죠.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죠. 어디서는 물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스위스의 양들은요, 정말 저 푸른 촌 위에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죠? 그 풀들을 딱 뜯어먹고, 저녁 되면은 울타리도 있는데 안전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또 아침이 되면은 주인이 내놓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자들이 밤 되면은 짐승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고 하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양들과 함께 자고, 거기 풀이 모자라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는 지금 가나안 7 족속이 각각 지역마다 다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틈바구니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니까 늘 의의 위치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때는 야곱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양들을 못 먹이고 자녀들에게 맡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이 당시는 형들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먹이러 이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이 지명은 야곱의 그 가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에서의 칼을 피하여서 그가 야반 도주를 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주할 때 베델에서 그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에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내 가는 길을 도와주세요. 나를 건강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빈몸으로 떠났던 야곱이 20여 년 뒤에 그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11명의 자녀, 또 아내들, 그 다음에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베델로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가 어디에 갑니까? 세겜에 가서 정착합니다.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머물다가 그만 큰 사건을 당했는데
야곱의 딸인 디나란 딸이 세겜 족속들이 어떻게 사는가 성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큰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동생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을 안 그 오빠들 둘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레위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의 언약을 내세워서 그들 할례를 받게 하고는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두 오빠가 그 세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자기 감정 위에서 복수를 한 것이지만 이 야곱 가족 전체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를 그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떠났지만 여기 보니까 그들은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양들은 어떻게 잘 있는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나 양들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는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요셉에게 야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안부를 물어오라고 그를 심부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만 갇혀있던 요셉 17살 아닙니까? 청년이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가지고 형들에게 달려갔는데 요셉을 맞이하는 형들은 동생에 대한 반가움보다가 평상시 가졌던 그에 대한 미움이 커질 대로 커져서 요셉이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나타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가 오는 그 달려오는 발걸음을 보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게 형들 마음속에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보고 형님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형님들은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렇게 형제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형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동생들이 그런 미운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그를 죽이고 싶다 해도 제일 맞이인 큰형이 나서서 안 돼! 그는 우리 동생이야.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았으면은 동생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르우벤은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37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분명히 큰형 르우벤의 생각에는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그 동생들을 막아서서 요셉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 동생들을 일단은 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내 동생들 몰래 이 요셉을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르우벤이 그가 마지로서의 영향력을 그 동생들에게 갖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르우벤이 이렇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첩이라고 말하는 자기 어떻게 보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 부인을 동침했다. 이것을 아버지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만 알았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알 정도면은 모든 가족이 다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주 은밀한 죄 같지만 결국 죄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조그만 참 시골의 조그만 그런 도시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우리 붕어빵 전도를 같이 하는 김연아 목사님이, 저는 이제 굽는 일을 주로 하고 김연아 목사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붕어빵을 내주고 전도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럴 때 꼭 붕어빵을 전해주면서 저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분이 붕어빵 굽는 이분이 우리 동북의 목사님입니다. 꼭 소개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토요일 날 마스크 쓰고 붕어빵을 굽고 이러니까 잡수는 분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구우니까 더 맛있네요. 또 이렇게도 하고, 또 마스크를 쓰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잘 구우시네요.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그래도 한 20년은 젊어 보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이 아마 제가 볼 때 신앙이 없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느 교회 목사님은 사고치고 또 도망갔는데 동북의 목사님은 붕어빵 주니 참 좋습니다. 아마 저 듣기라고 좋은 얘기로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제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사실 잘 퍼지지 않아도 나쁜 이야기들은 소리 소문 없이 알려집니다.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뉴스라든가 주변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고 교회가 얼마나 땅에 실추되어지고 또 전도의 문이 막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한 일도요, 물론 그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서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 사실 아버지 첩이라고 해도 서열상으로는 그 자기 어머니 뻘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같이 양을 치는 그 형제들 중에는 그 비라에게서 난 아들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벤이 그 동생들 앞에서 장남으로서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요셉을 죽이지 않고 하는 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셉이 그 비라와 실바의 그 자식들이 잘못해서 아버지의 고자질한 것이 그들에게 요셉에 대한 미움의 첫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그 뒤에 요셉이 여러 가지 꿈과 여러 가지 옷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힘이 되어졌는데 아마 그들이 요셉을 죽이자는 목소리에 강한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반 동안 우리 부모님이 따로 사시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에 병도 생기시고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3년 반을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셔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8남매나 되는데 막상 부모님 모시려고 하니까 우리 아내밖에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 다 맞벌이고 이렇게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모셔서 이렇게 3년 모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병원에 가는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가족들이 의논하고 이러는데 형제들 가운데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더 쓰고 희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의 의견이 어떤 소열을 떠나서 첫째다 둘째다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저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들 가운데서도 유독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효도가 더 많은 그런 마음을 쓰는 동생이 있는데, 그가 첫째 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모든 것을 계획하거나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오빠인 저하고 의논하고 추진하면은 다른 동생들은 다 그걸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장남으로서 그런 역할과 이치를 하니까 제 주장과 제 의견이 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장남이지만 장남으로서의 자기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르우벤은 그렇게 했죠. 둘째가 누구입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인데 시몬, 레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성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동생 영향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가 유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넷째인 유다가 어쩌면 모든 결정에 맏형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동생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그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의견을 냅니다. 야, 우리 동생들아, 우리가 우리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동생을 죽여봐야 어떻게 하겠느냐. 저 애굽으로 가는 저 상인들에게 우리가 요셉을 팔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동생을 눈앞에서 안 봐서 좋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아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청종이 뭡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 형님이 결정대로 하세요. 아마 이때 르우벤은 29절에 보니까 이 당시 여기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형이 언제 말릴 새도 없이 유다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형제들이 동의해서 요셉을 덜컥 애굽에다 팔아버렸네.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돈은 그들이 받고,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한 소식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에다가 그것을 갈갈이 찢어서 거기다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길에서 이 옷을 주셨는데 이 요셉의 옷이 아닌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요셉의 옷을 안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자기가 심부름 보낸 아버지 죄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잃고 아버지가 하는데 그 누가 어떤 위로로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생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지나쳐서 그 동생을 팔았지만 아버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계속되었더니 그 자식들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후회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일을 주도한 유다는 더한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괴롭고 힘든 공동체를 그는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속해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야곱 가정 같은 갈등, 또 시기, 미움, 목사에 대해서도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충돌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뭐가 다를 바 없네. 아니, 때로는 세상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실망을 느끼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3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여기 보면은 유다가 공동체를 떠난 것을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갔다. 물론 내려갔다는 것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려갔다는 이 표현 속에는 그의 믿음이, 그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사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것이 유다가 깨진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저도 아들만 셋인데 유다도 아들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 장성해서 큰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한 장남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거기서 난 자녀들 바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직접 처리할 만큼 큰 죄를 저질러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중동 지방에는요, 이렇게 형이 후손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님의 가계 그리고 형님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도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동생인 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아이를 낳도록 이렇게 형수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오난은 이미 이제 자기가 이제 형수가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보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아니라 형의 자손이 되니까 씨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을 떠나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서 그를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그 일을 미룹니다. 셋째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명목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셋째가 다 커도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대를 이룰 수 있는 그 아들을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다말이 이제 그 중동 여자들처럼 모든 걸 다 변장을 하고 푹 뒤집어 쓰고는 나아가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창조처럼 유혹을 해서 거기에서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의 이 내용은 정말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남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떠나면서 그는 좀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면 좀 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떠남이 그의 가정과 그 가문 속에 큰 아픔과 고통과 많은 상처를 준 이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 공동체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향의 후배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장로님이고 참 신앙이 반듯하고 귀한 분인데 참 좋은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교회 섬기던 교회, 서울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신임을 받아서 이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목사님하고 의견이 부딪힙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제가 한 사람 얘기만 들어봐서 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로님의 의견이나 생각이 맞아요. 목사님은 자꾸 건물 지으려고 그러고 땅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수양관이 필요하고 몇십억을 들여서 그런 걸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꾸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고 정말 교회 실질적인 필요한 데는 아무런 재정을 못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으로서 그런 성도들의 건의와 마음을 참아서 이제 장 목사님이 건의해 드리고 했는데 목사님은
다 그걸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를 짓거나 뭐 수양관을 하는데 돈을 헌금하려면 장로님 위치가 있으니까 헌금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 몸에 질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못하고, 그러니까 헌금 안 할 수 없으니까 빚을 내서 헌금하고 그래서 빚이 이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이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고는 그만 그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에요. 떠나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떠나고 나서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다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다른 교회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못 가고 있어요. 본면에도 아직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신앙 공동체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사역하고 쓰임받아야 될 그런 귀한 세월들을 그냥 허송하고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때때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섬길 때에 그 중심과 마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알아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